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지금 이 시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연결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실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물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보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는 성금님이 주 하나님의 큰 뜻을 깨끗하고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작디 작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개미보다도 우리와 개미 사이의 간격보다 훨씬 큰 간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 삶이 바뀌게 되고 또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심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 삶으로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빛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다른 곳을 비추는 곳에 있고 소금은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님 우리 존재가 그러하게 해주세요.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해주세요. 오늘 드린 예배가 예배의 시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주고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귀하다고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가셨듯이, 예수님께서 사셨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10월도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익어가고 우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가을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며 또 이렇게 신선한 가을을 맞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이런 가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 교실.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대사 전 주중대사 통일부 장관을 영입하셨던 김하중 장로님, 언누리교회 김하중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대사, Ambassador of God. 자, 이 작가는요, 그는 기도하는 대사, 하나님께 묻는 대사였다. 그런 대사를 봉직하면서 대수사를 하나님께 물었고 그 대답대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다. 그럴 때 하나님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무수히 목격하게 된다. 그는 정부를 대표한 대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이기도 했다. 그가 주중대사로 봉직한 6년 반 정부 수립 이후에 해외 파견된 직업 외교관 중 최장수 대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진력한 하나님의 대사라서의 나날이었다.
그는 이 직분을 다니엘의 심령으로 느헤미야의 심령으로 수행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만을 구했다. 어떤 인적 네트워크에 기대하지 않고 그는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의 얼굴만을 눈물로 구하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돕는 일에 자기 목숨과 직책을 걸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중대사로 파송하신 까닭이 에스더처럼 제비대를 염이 아닌가 하는 결연한 자세로 자신의 직책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는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했다. 또한 주중대사로 중국과 중국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15년에 걸쳐 10,000번 이상의 중복이 들었다. 그의 간절한 기도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중 관계가 더욱 강화된 것은 물론이고 중국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큰 힘을 얻게 되었다. 그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라고. 이 대사 직분을 능력 있게 수행하려면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듣는 영적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 자, 서울대 중국문학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외무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 대통령 의전비서관,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주중대사를 거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고 저서는 떠오르는 용 중국이고 현재 온누리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 자, 목차를 보니까요. 처음에 이제 회심의 믿음의 시작은 독실한 어머니 늦둥이 막내에서 이제 어렸을 때 교회에 어렸을 때 자랐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황정엽 망명 사건 이런 위기 상황들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 챕터 2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중대사가 되게 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챕터 3는 사랑과 담대함으로 얻은 승리, 사스 전쟁, 또 이런 이제 천명 대사관의 비상대기, 뭐 여러 가지 그 대사 시절의 상황들을 적고 있고, 챕터 4는 중국의 사랑과 축복을 심다. 중국 외교부의 모든 기록을 깨다. 중국에서의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일으킨 역사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1권이죠. 그래서 챕터 5는 기도하고 순종하는 데를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다음에 챕터 6 하나님의 대사로 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챕터 7 순종으로 얻는 축복. 진정한 축복. 리더는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에필로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책 속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결과 대통령을 별도로 만나게 되다. 외교통상부의 제 공관장 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된다. 예외적으로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관계로 공관장 회의 개최가 5월 21일부터 23일로 늦춰졌다. 나는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하나님께 청와대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일찍 들어가겠다고 기도했다. 그러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일찍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만일 사실 주중대사가 새로 취임한 대통령을 못 만나고 임지로 돌아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서울에 빨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다. 너는 그를 따로 만나게 될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계약하심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서 대통령께 드릴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중략하고요. 다음날 회의에 참석하니 다른 공관장들이 나를 아주 안 됐다는 표정으로 위로했다. 그들은 내가 사스 쪽에서 온 것도 그런데 청와대 만찬까지 참석하지 못했으니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나는 언제 연락이 오나 하고 기다렸다. 드디어 그날 오후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다음 월요일인 26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청와대로 들어오십시오. 대통령이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겠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는군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자, 15년 넘게 중국의 친구를 해서 날마다 기도하다. 나는 지난 15년 동안 우차관에서 수없이 기도했다. 내가 그에게 주한대사로 오라고 말한 후에 3년을 기도했는데 그가 주한대사로 갔다. 그리고 주일대사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기도했는데 주일대사로 갔다. 다시 3년 후에 외교부 차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가 외교부 차관이 되었다. 그 연태를 연장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연장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한 내 눈물을 기도를 들으셨다. 나는 우다의 차관을 위해 지금까지 10,000번 이상 기도했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수천 번을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영향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은 내가 주중대사를 오래 한 것이 단순한 사람을 잘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1965년에 대학에서 중국 문학을 배울 때부터 중국에 대한 꿈을 키웠고 1995년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는 중국의 친구들을 위하여 수없이 기도했다. 이것이 내가 정부 수립 이후 직업 외교관으로서 최장수 대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다. 김화중 대사님은 중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에서 일일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빨리 이루려다 보니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시기에 질투가 많고 사랑도 여유가 없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갖는다고 해도 답답하고 불안하며 남을 위하고 산다면 세상에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축복은 아니다. 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기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기도하지 않고 혼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도 매일 혼으로만 기도한다. 혼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다. 응답을 받지 못하니 좌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도하기가 싫어진다. 마침내는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다. 육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영의 사람은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움직인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끊임없이 고민한다. 수없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의논도 해보지만 인간의 가진 한계 때문에 그 결과는 항상 미지수다. 사람의 지혜로 미래를 예측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령님은 항상 답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셨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면 놀라운 인생이 시작된다. 출판사의 서평이에요. 역대 최장수 주중대사 전통일부 장관 김화중 장로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삶. 15년간 만번 기도, 매 300명 중보 기도로 사랑을 전하는 하늘의 대사.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섬기도록 인도받고 신묘막측하게 응답받은 기도 행전.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엠베서더 부가 아시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것이다. 많은 독자들이 하나님께 사랑의 것을 확신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게 될 것으로 믿는다. 그래 어느 경우에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으며 누구라도 용서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령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세상에 파손된 하나님의 대사의 능력은 기도이다. 그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한 후부터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기도로 체험한 외교 분야의 기적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북한 고위 간부였던 황장엽 씨가 망명 신청했을 때 전파 차림으로 은밀하게 다니며 35일이라는 최단 기간 내에 해결할 때도 그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고 그도 물론 기도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의전비서관 시절 보고 전에 기도를 못한 경우 대통령에게 잊은 것이 있다며 양해를 구하고 기도에 다시 들어갔다는 일화도 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그의 삶은 느헤미야나 다니엘 같은 성경 속 인물들이 왕들 앞에 나갈 때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치닫하는 혼적인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쌍방통의 영적인 기도, 곧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 책을 보는 독자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게 될 것이다. 그래 어느 경우에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으며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을 닮아갈 것이다. 저도 하루에 3번 시간을 9시, 12시 이렇게 저녁 9시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었는데 요새 또 기도가 게을러졌어요. 다시 저도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니엘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포로기한 7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구약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2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지금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몇 주 후에는 우리가 이제 다시 신약 복음서부터 시작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함께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도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자, 다니엘 2장 44장 4절. 자, 우리 NASB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And in the days of those kings, the God of heaven will set up a kingdom which will never be destroyed. And that kingdom will not be left for another people. We will crush and put an end to all these kingdoms, but it will itself endure foreve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궁극적인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거친 세상에서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교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신앙을 신실하게 지킨 교회는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이런 진리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에서 겪은 사건을 기록한 1장에서 6장과 다니엘이 천사에게 받은 환상과 그 해석을 기록한 7장에서 12장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서는 아주 독특하게도 두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은 히브리어, 2장 7장은 아람어, 8장 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언어의 구조는 다니엘의 내용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1장 부분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승리한 이야기는 전체의 도입 부분을 형성하고, 아람어로 기록된 2장에서 7장 이야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험 속에서 더 확대되어서 전개되고 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원수들의 모함을 받아서 풀무불 속에서 혹은 사자굴 속에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고 오히려 원수들이 풀무불 속으로 혹은 사자굴 속으로 던져지게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는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개인적인 경험은 4개의 제국의 멸망과 메시아 나라의 완성에 대한 환상 2장과 이 7장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심판 다니엘 4장과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 다니엘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왕위에 뛰어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어로 된 다니엘서 후반부 8장에서 12장은 바벨론 제국의 사회에 일어난 두 왕국의 페르시아 그리스 왕국의 멸망에 대한 것이에요. 이 다니엘 이게 8장과 10장 12장 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이 9장을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또 모든 만국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부림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와 교회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장 생생한 거울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끝끝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개요는 모든 생명이 가장 높은 이의 통치를 알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1장 6절, 예언적인 기록이 7장 12장. 그러니까 줄거리를 가보면 다니엘서는 이 포로 잡혀가서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창시자이고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확고히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한 뜨인 돌이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신 것을 밝게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두 부로 나누어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6장까지는 바벨론에서의 이 다니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름으로 진 것은 벨드사살이죠. 이 다니엘이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BC 605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을 섬기기 위해서 훈련을 받도록 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들은 그들에게 제공된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이는 그 산의 진미의 음식은 유대인의 음식에 대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했어요. 채소 먹고 그랬는데도.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신 꿈들을 2번씩이나 회상하게 하고 이 설명하는 능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을 받는 커다란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함께 전혀 상하지 않고 불가한테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3장이죠. 벨사살의 유명한 잔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며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 메대의 다리에게 함락당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는 이 페르사 왕 밑에서도 여전히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의 적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릴 음모를 꾸미는데 성공하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날 급히 달아간 왕은 그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말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6장의 내용이죠. 후반부 7장에서 12장은 예언적이고 묵시적이며 에스겔서 일과 같이 시장에서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AD 1세기의 종말이 핍박이 일어날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됐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바벨론은 사자, 메데바사는 곰, 헬라는 표범, 로마는 무서운 짐승, 제국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마지막 짐승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자로부터 인자 같은 이가 우주적 권세를 받을 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7장. 수장과 수염소 현상. 8장은 알렉산더 대왕이 BC 330년에 페르시아를 쳐부셨는데 그 가족자 그 나라가 넷으로 갈라졌을 때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의 뒤를 이어 악명 높은 아람왕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올랐는데 그는 유대 백성을 너무나 잔인하게 핍박이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인 마카비우스 이름을 따서 마카베의 반란이라 불리는 정언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천사장 가브리엘이 정한 때의 끝을 말하기 때문에 아마도 안티오커스는 적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중이었으나 다니엘은 해방시켜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게 9장이죠. 그가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체감을 갖는 것과 해방시켜달라는 철박한 탄원이 이제 곧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이 두 번째 환상에서의 다니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의 사건들 배후에는 하늘의 군대들이 포함된 보이지 않는 투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장이에요. 11장에는 특별히 안티오코스에 초점을 맞춰서 400년의 역사에 대한 선택적인 예고가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다니엘에게 때가 되면 그가 부활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 장씩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1장은 섞이지 않는 다니엘.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다니엘은 젊었을 때 나라가 망해서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인질에 불과했어요. 다니엘은 결코 그 나라의 신앙과 섞이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1장 8절에서 16절이죠. 왕이 환관잔 아스보나스에게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은 여러 황제들을 섬겼으며 심지어 대제국의 황제들마저도 다니엘의 신앙을 흠모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2장에서 4장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좌절될 것인가. 2장 느부갓네살의 꿈과 7장 다니엘의 환상에서 보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남왕국 유다마저도 우상을 섬기는 세상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좌절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힘에 의해 결코 좌절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2장에서 세상을 온통 자기가 지배하는 줄 알고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한 꿈을 꾸도록 해서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을 필두로 한 세상 나라는 유한한 나라며 결국 멸망하고 마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 오늘 본문 읽었던 2장 44절 45절이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뱃상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함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나온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굴이고 종아리는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은 위에서부터 바벨론과 그다음 메데바사와 그리스와 로마로 해석되는 이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화려하고 막강해 보이는 세상 나라들도 뜨인 돌 하나에 의해서 가루처럼 이제 바스러져지고 이 돌은 태산을 이뤘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이 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해석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 세상 나라들은 금은 놋, 철로 화려하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돌멩이로 보였지만 사람들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돌멩이 같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제압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과 그 뒤를 이어 나타날 막강한 세상의 나라들은 결국 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굳게 선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증거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 5장은 다니엘과 벨사살의 약인데 BC 539년 벨사살 왕의 잔치에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를 풀 사람이 없어 급히 다니엘을 이제 불러오게 되는데 다니엘은 2차 포로 때 어린 나이로 잡혀가서 지금까지 바벨론에 있었는데 세월이 70년 흘러 그의 나이도 이제 90에 가까운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 문화 한 세겔 반 세겔이라는 말로서 메네라고 하는 건 이제 세다 카운트하는 것인데 데겔은 저울에 달다. 그래서 메레스는 나누다는 이 측정하는 의미의 단어를 이게 나열된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이 벨사살의 시대를 세웠고 그의 능력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그날을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그림이가 메대 사람과 바사 사람이 벨사살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 메대 사람 다리오 고레스의 바벨론 이름을 바벨론 다리오라고 불렀는데 이 벨사살을 살해하고 왕이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메대 바사 제국의 시작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귀환시킬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무시무시한 멸망의 이야기는 일단 끝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며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힘없고 은혜 받으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 6장은 사자굴에서 살아놓은 이 다니엘이 나오게 되고 이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에게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세상 나라들을 이 사자와 곰과 표범과 그 다음에 짐승 그건 바로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그리스와 로마로 이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여기 나오는 짐승에 이제 근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짐승 같은 나라지만 이 세상 나라들을 물리치는 하나님 나라는 인자 같으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돌멩이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영광스러운 인자, 하늘의 인격을 가신 분, 곧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계시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위로하며 소망을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위대한 기도인가. 그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다니엘 6장 10절이죠. 이런 기도 훈련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조차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결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참으로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교회사의 모든 세대를 통해 성도들의 첫 번째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지 웨필드는 매일 10시에 잠자에 들었고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매일 기도에 2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추석했어요. 만일 매일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이 나의 하루를 지배해버린다. 또 일이 많은 날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사회계 운동의 창시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매일 3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윌리엄 템플은 기도응답을 우연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기도운동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우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토마스 마일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기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의 90%가 습관인 것입니다.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보다 기도의 습관을 생활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기도로 말미암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위에 이렇게 기도하신 분 누가 있을까? 물론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기도하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전 주중대사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이 이제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1, 2, 3권을 냈어요. 근데 1권은 성령의 사람. 그래서 엠베사더가 성령을 따라 담대하게 사는 삶. 그래서 이제 내게 물어라 반드시 답할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승리의 기도이다. 이게 역대 최장수 주중대사를 했고 6년 반을 했고요. 또 통일부 장관 했고요. 그 15년간 1000번의 기도를 했고 매일 300명의 중보기도로 사랑을 전하는 하늘의 대사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매일마다 중국에 있는 이 고위급 인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언젠가 이제 그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말에 깜짝 놀라고 이거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들도 이 하나님의 존재를 공산주의 사상이 부인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뭔가 조물주가시다. 이 뭔가 이 천지를 다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걸 인간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 이 책은 하나님 나라의 진척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신명막측하게 응답하셨고 어떻게 하나님 때에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가에 대한 나의 소박한 기도 행전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첫 번째 이제 1편은 그 자신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단한 거룩한 소명감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이 책은 그 소임을 다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영어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을 우후죽순처럼 일으켜 주시를 기원한다. 이게 이제 1권의 프롤로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대사 이제 기도의 용사. 근데 이 책을 읽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기록했고요. 기도하는 하나님 대사 전 통일부 장관 김화중 장로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기도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처음 책을 쓸 때 나는 몇 가지 기도를 했다. 누구든지 책을 손에 잡으면 다 읽을 때까지 놓지 않도록 해주시고 책을 읽으면서 회개 눈물을 흘리도록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해주시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혼의 기도만이 아닌 영의 기도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책이 나오자마자 수많은 독자들이 내게 보낸 메일을 보면서 나의 기도가 모두 응답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리라. 이게 이제 이권의 에필로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얘기예요. 나는 고난을 겪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된 대신에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시는 만큼 내 자신이 스스로 힘든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가능한 세상적인 즐거움을 멀리하고 시간만 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부쩍 단조롭고 무미건장한 생활을 했지만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인내했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청와대 시절도 그랬지만 대설했을 때도 마음 놓고 잠을 자기가 쉽지 않았다. 토요일에도 공휴일도 없었다. 1년 내내 일 아니면 기도 그리고 남을 돕는 일이 전부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축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축복을 받은 만큼 작은 십자가라도 져야 된다. 이게 이권의 에필로그예요. 이제 3권을 보니까 사랑의 중보자. 사랑의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다. 기도 리스트에 4,000명, 매일 300명을 기도했다. 나의 기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 예수님 마음으로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김화중 장로, 전 통일부 장관 주중대사의 놀라운 기도 행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 배울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바로 사랑이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국률한 마음으로 원수까지 용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내가 속한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수를 직접 만나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무릎 꿇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과 축복을 선포할 때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며 기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세 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김화중 장로님은 1947년생인데 이번에 이제 서울대 중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외무고시를 합격하시고 이제 외무부에 들어가서 1973년부터 2009년까지 36년 동안 이제 공직생활을 했는데 외교부에서 이제 그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한중 관계에 큰 이제 기여를 하셨다. 자, 이제 은퇴 후에 역사의 무대에 드러난 그 뛰어난 활약의 토대가 사실은 하나님과 매 순간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에 있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시리즈에서 흥미진진하게 밝혔다. 수많은 독자가 그의 삶을 읽고 난 뒤에 큰 도전을 받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이 다니엘 같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잠깐 비서한테 얘기하고 그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그 별실에서 잠깐 기도하고 대통령을 만나고 말이죠. 어떨 때는 기도하고 만나는 걸 까먹어서 잠깐 뭘 가져온다고 그러면서 나가서 잠깐 기도하고는 정말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다니엘 같은 김화중 대사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가 다니엘 7, 8세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 보면 다니엘 7, 8장에 나오는 7장의 작은 뿔과 8장의 작은 뿔이 나오는데 7장의 작은 뿔은 로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 11뿔이 있고 10개 중 3개가 뿌리 뽑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42개월 또는 3.5년 동안 박해할 것이다. 여기 8장의 작은 뿔은 그리스에 일어날 것인데 3번째 왕국이 될 것이고 5뿔이 있고 4뿔 사이에서 1뿔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2300일 또는 6년이 넘도록 박해할 것이다. 자, 이게 위의 도표를 참고하면서 우리가 다니엘 7장과 8장을 읽어보면 이 부분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묘사가 비슷하긴 해도 7장 8절과 8장 9절의 뿔은 다른 것이에요. 7장 8절의 뿔은 4번째 왕국 로마에 대한 문맥에서 등장하지만 8장 9절의 작은 뿔은 3번째 왕국 그리스에 대한 문맥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2번째 작은 뿔은 BC 175년에서 163년간 수리아를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전을 더럽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 이 현신왕이다. 자기가 이제 신이다 말이지. 이렇게 주장했던 그리스의 이제 장수인데, 분봉왕이죠. 한 4개 지역 중에 한 것을 다스리는 왕인데, 이게 7장 8절의 작은 뿔의 정치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의 여기가 있는데, 많은 해석자들이 이것을 미래에 다시 살아날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해석은 이것을 고대 로마 황제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다른에서 9장 12장에 보니까 다른에서 9장과 12장은 주로 중간사 시대의 중간기 시대의 일들에 대한 예언이 추측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도표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BC 626년에 보면 바벨론을 정금으로 표현했어요. 큰 동상에 이제 머리 부분이 이제 금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이제 다니엘 7장에서는 이제 사자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BC 39년 메데 바사는 은으로, 큰 건물이 은으로 됐다는 거예요, 동상이. 그 다음에 표본 같다 그랬는데, 한 뿔이 있고, 4줄이 있고, 작은 뿔과 수염소가 있다. 근데 이건, 여기는 이 메데 바사는 은으로 표현되어 있고, 곰이고, 수양이고, BC 445년 아닥사스도 왕의 조서가 나오고, 다니엘 11장 2절 4인의 파상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BC 331년 그리스 헬라죠. 또 구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표범이고 한 뿔, 4줄 작은 뿔, 수염소가 나오고 BC 396년에 이때 구약 정경이 완성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11장 3절에 알렉산더 대왕과 남북왕들이 나오고 작은 뿔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오게 되는데, 자, BC 146년 로마는 이 철로 표현했어요. 그걸 짐승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메시아 왕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시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AD 30년에서 AD 476년은 이제 공백이 나오고, 다시 이제 AD 이제 정확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철과 진흙으로 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옛적부터 계신자가 있어서 이 열왕들이 나오고 열부가 작은 뿔이 나오고 이 왕이 한 어장을 맺는 게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돌단이 나오는데, 성민,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일해가 7년이라면 이게 이제 다니엘 12장, 13장 이렇게 이하, 이렇게 성경 다니엘서는 이 4개의 나라가 진행되는 신구약 중간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다니엘 10장이 보여주는 영적 전투라는 것은, 다니엘 10장은 인류 역사의 배후인 영적인 영역에서 싸우고 있는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간의 전쟁에 대해서 얼핏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한 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지상의 다니엘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진영에서 그 천사보다 더 센 악한 천사가 끼어들어 그를 가로막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그를 도와서 악한 천사의 방해를 뚫고 길을 열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실제 장면들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 역사의 배후에는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 간의 전투가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군사로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무릎으로 싸울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으로 싸운다. 기도로 싸운다는 것이죠. 자, 이 다니엘 11장에 나온 예언의 의미는 이게 중간사 역사를 예언하는 것으로서 바사 제국 창건자 고레스에 드리는 즉위한 세 명의 바상들이 감비세스와 스멜디스와 다리오엘세가 있는데, 그 통치한 후에 이제 아수에로 왕으로 알려진 크세르케세스가 이제 보좌에 올랐어요. 그는 BC 470년 경에 그리스를 정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살라메스 전쟁에서 패했어요. 이 바사 제국은 악화되고 패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와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네 명의 장군들이 이제 나눠서 지배를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 헬라 제국을 분할 통치할 4명의 장군들은 돌레미와 셀루쿠스와 카산도와 리스마쿠스였어요. 이 중 애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한 톨레미 왕조와 수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통치한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니엘서 11장을 볼 때 남방의 왕들은 당시 애굽의 통치자들인 톨레미 왕조의 왕들을 가리키고, 북방의 왕들은 수리아 통치자들은 셀루쿠스 왕조의 왕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6명의 톨레미 왕들이 7명의 셀루쿠스 왕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동맹, 전쟁, 결혼, 그리고 음모는 현실화되었다. 계속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45절 부분은 이 비천한 북방에서 자행된 유대교 박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있어요. 여기서 비천한 북방왕은 유대교 박해자요, 악명 높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4세를 가리키는데, 그의 출세와 득세, 그가 자행한 극심한 유대교 박해 사건, 그의 교만과 우상숭배, 그리고 그의 치유 등의 내용이 다뤄져 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추앙하기를 명령했고, 또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이 돼지 피를 이 성전에다 뿌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부패한 권력자 행포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리고 세상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다니엘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성숙한 일이 되었다. 리더의 성숙감,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정신, 즉 인도하고 막아내고 다스리는 책임감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다니엘이 보인 성숙한 대응, 그가 진정한 리더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릴 때 이스라엘에서 배운 신앙은 이미 성숙해 있었고, 그 외에 바벨론 왕국에서 배운 실속 있는 교육은 더해졌어요. 그 10대였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다니엘이 평생 이제 정치가로 살아가는데 기초가 됐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박사들 전부 불러모 자신의 꿈을 해석해낼 뿐 아니라 그 꿈 자체가 무엇인지까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자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모든 박사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다니엘은 죽을 명에 찬 그들의 얘기를 듣고 친구들을 모아 꿈의 계시와 해석을 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만 그분의 은밀한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꿈 해석 능력은 그 나라의 모든 술사나 예언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해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직 그분만 믿고 계신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각자 독자적인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이 종말의 때가 나와요. 이 다니엘서의 신학적 절정인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은 악은 망하고 의인은 승리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1절에는 그 때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이는 이 일이 인류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끝날이란 것이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만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 다니엘은 이 독자들에게 현재 상황이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순간에 아주 가깝다게 하는 것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과거부터 오늘까지 이르는 역사의 과정을 역사 결정론적인 시간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에 나타나는 종말의 시간표는 거듭 수정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장 7절, 지나면 종말이 온다고 말하다가 그 다음에는 1290일이 되어서야 이제 나온다고 다니엘 2장 11절에 말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1335일, 다니엘 12장 12절에 지나야 종말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종말에 있는 날짜도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서가 한편으로는 종말이 아주 가까웠다는 것과 종말에 이르는 그날을 계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종말이 어느 달에 도래하는지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다니엘서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시간적인 단위로 들려주고자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서가 사용하는 그 때라는 말은 그 자체가 상징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다니엘서처럼 확실하게 종말에 대해 말하는 책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서처럼 육체적인 부활을 가르쳐주는 본문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이야기죠.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은 반드시 도래한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계산한다는 것은 이게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종말, 파루시아의 도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에 담은 이 신학적 진리라는 진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천사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근동 지역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해줬어요. 다니엘 섬기던 바사 제국, 장차 일어날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스 제국, 그리고 그 지역의 분열, 그리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세력을 일으켰던 셀루쿠스와 왕조와 이집트를 통제했던 톨레미 왕조와 오랜 갈등을 상세하게 예언해주고 있어요. 또한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그 종말에 관해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에게 알려준 예언의 성취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으며 인본주의로 인해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8장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 같은 신학적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고 고대 근동 역사 속에서 주신 예언을 통해서 모두 성취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미래를 꿰뚫어 보시며 모든 것을 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책인데 미래에 가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세상의 권세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 아무리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정권들은 끝이 있게 마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는 새로운 정권과 권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이제 민간 지역에 이제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어린애까지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푸틴은 자기가 이제 수십 년간 러시아를 지배하니까 자기가 마치 신적인 존재나 된 것처럼 이 옆에 옛날 공산권에 있던 나라를 자기가 다시 침략해서 그대로 속국으로 만들고 자기는 영원한 러시아의 지도자가 될 것 같이 행동했지만 결코 전 세계가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좌시하지 않죠. 이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목숨을 이 유물론적인 사고로 다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죽어도 별 중요하지 않은 가치로 생각하고 그렇게 무자비한 폭격을 하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서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이런 국가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대항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그리스와 로마가 망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이 공산주의 세력이 경제적으로 다 망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것도 언젠가는 종말을 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런 비극이 속히 종결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 모두 기도에 열심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아주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해지기까지 하고 있는 날씨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을 잘 우리가 지키고 또 이제 시원한 가을이었습니다. 지난주 추석을 통해서 많은 휴식의 기간을 가졌고 다음 주엔 또 이제 또 월요일까지 연휴 기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외로 놀러 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 코로나 끝나가도 제가 이것을 계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또 직장에서 주말에도 일을 하고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병상에 누워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함께 예배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하면서 뭐 구독, 좋아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또 이 유튜브라는 것도 어느 정도 구독자가 1000명 이상 생기고 또 어느 시간 이상 이것이 이제 시청이 되면 여기서 이제 유료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도 좋아요도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 군대 있는 형제들에게 저는 교회 나오든 딴 데 뭐 절에 가든 하여튼 있는 모든 인원들에게 햄버거를 이제 이렇게 유무품으로 지급했어요. 오늘 이렇게 군성교팀에서
이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 군 형제들에게 뭐 사실 그 비싸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자 햄버거 음료수를 나눠주니까 그것들을 가져가면서 고맙다고 우리 형제들 얘기하는데 그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이 교회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헌금한 것으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때 그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자기는 교회도 안 갔는데 추석 때 햄버거를 받아 먹었던 그 형제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한 달에 10,000원 후원은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다니엘처럼 어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타지만은 우리 예배를 드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여리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녹보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